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말씀 신약 87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에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 깃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응답받기 나오신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말씀이 되기를 믿으시며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발을 뻗어서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도록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실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남자들은 축구 보느라고 또 한국이 16강 갔기 때문에 기분이 세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잠을 못 자서 어려워하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축구가 더 은혜되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축구보다 더 하나님의 영적 골인을 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싶으면 집중해서 깨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직접 물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홍해 기적을 믿을까요? 정말 홍해가 쭉 갈라지는데 우리가 아는 서울 한강만 갈라져도 수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고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가능할 믿고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믿고자 하면은 믿는 건 적당히 없습니다. 믿으려면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복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교회를,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12월 25일 전후 한번 보십시오. 온 백화점과 상가와 거리마다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산타모를 쓰며 그들의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기독교에 나온 것을 모르는 듯 아는 듯 하면서도 성탄을 준비할 겁니다. 동남아 그렇게 가난해도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거의 2달 정도를 계속 성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복음이 오래전에 전해졌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2022년도 대림절 첫 주를 보냅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절기입니다.
성탄절 앞서 4주를 대림절 시작합니다. 첫째 주일은 우리가 구세주일이라고 예수는 왕의 주일이라고 하면서 11월 마지막 주를 하고 성탄 앞서서 4번을 예배드리고 25일 날 5번째 때는 완전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기쁘다 구주나셨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냥 생각하고 축제라고 노른 날 빨간 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유럽이든 동남아든 어디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그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기념하는 사람 누굴까요?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날은 인간에게 내려오신 놀라운 현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현재의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이나 멋진 영웅이 아니라 한 어린 여자의 15살 되는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그리고 가난에 찌들어서 정말 호주가로 올라가서도 집을 방 한 칸 구하지 못해서 마구간밖에 갈 수 없는 아주 천하고 부족하고 가난한 그 가정에 만왕의 왕의 아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절대 세상은 못 믿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실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신약 마태복음이 시작하기 직전까지 구약의 말라기 사이에 약 400년 넘게 암흑기라 그럽니다.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더더욱 천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린아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를 소개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하면은 원어에 보면은 감사를 실시하다. 즉 세상에서 보면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매우 이성적이고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습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 이런 이야기, 너에게 은혜를 받았으며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며 지금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이 말이 덜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의심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결국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품는 이 마리아가 지금 그것도 어른이 되어서 정말 타락하거나 세상 물정에 물든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조차도 천사가 와서 너한테 지금 평안을 끼치며 주인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쩌진 일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데 철저히 어린 나이지만은 이게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정말 맞는지 생각할 때에 천사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는 은혜 받은 자라 하셨고 이번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 라고 합니다. 세상 그 누가 이런 소식을 듣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모든 걸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자손 중에서 위대한 사람 태어날 것인데 그는 시온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다시 너에게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마리아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가문을 세워주고 축복해 주겠다고, 너희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놀라운 일을 할 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죠.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였지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좀 깨끗하게 입고 3일 동안 옷을 빨아서 정말 광야에서 그래도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삶을 벗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정결하게 준비되고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고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우레 같은 소리와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은혜를 삼아 집회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합니다. 청소년 집회 가면 다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아서 여러분 부모를 정말 존귀하게 대하고 부모가 하기 힘든 일들을 시키지 않는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아이들이 은혜 받아 손을 들고 방언하고 예언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그 은혜 안에 가운데 보였지만 결혼하려고 막상 중학교 때부터 담당 전도사님이 배우자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찬양을 예쁘게 하고 눈물로 간증하고 방언하는 친구들 보면서 은혜 받고 야, 저 친구 좋다 했는데 가서 집에 가서 놀러 가보면은 부모 말씀 더럽게 안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개하라고 했지만 말도 듣지도 않고 시키는 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교회 가라 하면 잘 갑니까? 예배가 15분 전에 올라와서 마음을 갖고 준비하라면 예배 드립니까? 안 듣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은혜를 은사를 충만해도 무엇이 부족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람들 많은 경험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 이런 경험조차 못하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부모 때문에 믿은 믿음으로나 혹은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걸 붙들면서 지금까지 오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좁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닙니다. 좀 경험했다고 지식이 있다고 좀 은혜 받았다고 이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 형벌에 무조건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미래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들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사랑한 자녀들을 빼앗는 겁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보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자꾸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살아온 것처럼 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내 생활이 힘들고 내 자녀를 양육하고 내가 부모로서 아비로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받느냐라고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들을 때 황당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분석하고, 아무리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가 왕의 것을 가지고 너의 나를 영원토록 왕위를 가질 분이다라고 이야기해도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린아이가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무슨 말로 천사에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 15살 여자아이가 생각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난 남자하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남자하고 자야 무슨 아이를 생기지. 지금 당장 아이가 어떻게 생기냐고.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 이렇게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은혜를 받을 때 의심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물론 좋습니다. 어린아이 믿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들고 생각이 들면서 특히 청소년 지나면 많은 생각이 발달합니다. 성경 읽으면 그냥 믿으면 정말 좋은 믿음이겠지만 그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대다수는 어떻게 할까요? 마리아처럼 질문해야 합니다. 이 일이 어찌 나에게 생깁니까?
지금 목사님 앞에 강단에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환경, 바뀌지 않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나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어떻게 일어납니까? 집에서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자녀들이 나의 근심이 되는데 부모들이 지금 내 자녀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상황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에 판치는 게 뭘까요? 마약류, 주류들이 타락과 탐욕들이 음주 문화들이 게임 문화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수많은 지배하는 건 뭐냐 하면 도박입니다. 이번 축구에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도박이 걸려 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얼마나 16강 갈까? 프로테인이 20%도 안 됐거든요. 근데 가버렸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뭐로 평가할까요? 손흥민이 잘했다, 황희찬 잘했다. 우리는 그 친구들 공찬을 얼마든지 많이 봤거든요. 손흥민 장관만 국가대표 얼마든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날까요? 그렇게 아름다운 패스가 정확하게 그 한 선수에게 가고 그 한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마주쳤을 때 골이 넣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봤을까요?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운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운이 없습니다. 만약 운을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계시지 않는 겁니다.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의 중독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물질의 탐욕이라든지 명예의 탐욕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끔 통제할 수는 있죠. 가끔 절제할 수는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노력하죠. 그런 시설과 공동체를 만들어 보지만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드신 분을 못 만나며 그럽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 느닷없이 천사를 보내어서 태초부터 계획한 일을 이제 실행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한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별된 아브라함도 있었고 구별된 요셉도 있었고 구별된 다윗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목수인, 정말 가난하고 천민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아이도 어린 나이에 조혼으로 결혼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건과 환경, 집안 내력, 또 여러분 지금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왔고 경험해봤고 노력해봤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정과 저도 목사이지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영적 훈련을 시켜보지만 이미 안독교 15년을 했고 제가 달린 건 많습니다. 제가 20대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제 눈에 제 귀에 들린 소식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컸을까요? 교회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 눈물 흘리고 산상기도하고 부르짖고 저와 함께 죽음을 죽이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고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후배가 제가 가르친 아이가 귀하게 목회자로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교회 들어온 것도 은혜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은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은혜를 마리아게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내 상황을 모르시는데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부모 내 자녀가 지금 내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으셨습니까? 입으셨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게 여러분의 우크라이나 혹은
북한이나 혹은 중동이나 혹은 수많은 여러분이 세상에 아는 아픔의 공간에 있지 아니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제일 큰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있다는 거룩한 은혜를 갖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러 왔으면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대다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지 아니면은 너무나도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서 끙끙거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받은 이 딸에게 지금 대화 중에서 마리아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먼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말씀의 약속들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믿으는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삶을 돌이켜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생각, 여러분 숨기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 받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베푸셔야 되죠?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때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임하셨지만 여러분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제는 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말씀에 의지해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따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믿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내 자녀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찌하리까라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마리아는 의심하고 이게 도대체 어찌 됐냐고 좀 공손하게 이야기했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마리아는 어린아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개의치 않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 부모, 형제, 죽음의 관문도 넘어서며 가난도 넘어서며 병든도 넘어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받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가장 매년 이름이 반복되며 알려지며 캐톨릭에서는 아예 만들어져서 숭배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자 안에 마리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15짜리가 이 여자아이가 어찌할 바 모르고 감당이 안 되었지만 이 아이가 주님과의 하나됨으로 놀라 은혜 안에 접해졌을 때 이 아이는 지금 자기가 상상 이상으로 설마 지금 2000년 지난 뒤에도 지금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으로 할 만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 앞에 분명히 결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리아는 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높은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위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15살짜리 모르겠습니까? 지금 아이를 가지면 미래의 남편 요셉과 아직 정혼한 상태지만 결혼식 하지 않아서 내가 참고 인내한다 그래도 태어난 아이는 사생아라 들을 것이며 혹은 다윗의 후손이로서 쫄딱 망해가지고 가장 존귀한 가문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목수밖에 하지 않는 아이가 그렇지 네가 다윗의 후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네가 너를 지키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해가지고 저 아이가 태어났구나라고 하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걸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동시에 무엇이 발생합니까? 시험과 환난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몰라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은 죄인이 맞다고 하지만 일주일 내내 평생을 잘 살아온 분들은 그 죄인의 말이 입술로 반복된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지금 나로 인해 사람들이 실족하고 낙타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특히 그렇습니다. 나 은혜를 많이 끼치는 목사고 지역사회에 많은 존경을 받고 제도 목회자 세계 속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듣는 이야기를 제 머릿속에 계속 담고 마음에 담고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엎드리는 게 저는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냥 목사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잘못 삐죽삐죽 삐쳐나와가지고 결국은 성경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기에 그걸 받듭니다. 과거엔 그랬습니다. 장애 공대 7년 하면서 나는 제주 와서 그걸 해야지라고 생각한 가장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항주에서 부딪히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해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 장애인들 돌봐도 인생이 부족한데 교회가 뭐라고 뭐 대단하게 준다라고 교회에서 그 명판 달고 교회 숫자 자랑하고 재정 자랑하면서 서로의 어둠의 길을 갈 때가 제가 어릴 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왜 쉬운 방법을 두고 주님은 이 땅에 인간 오셨을까? 그 인간 오신 이유가 뭘까? 그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죄악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산 제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그 사랑을, 다음을 귀한 존재를 마리아를 택하신 겁니다. 이 마리아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는 2000년 지난 지금도, 아니 이 세상의 신발이 끝날까지도 하나님 이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삼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베푼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베푼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쉬웠을까요? 아이를 안고 잉태하고 베들레헴 올라와서 뿐만이 아니라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속아서 2살 아래에 베들레헴 모든 지역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어쩔 수 없이 성경 말씀에 구약에 기록된 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그 첫 헤롯 왕이 죽고 나서 그 둘째 아들 또 헤롯이 낳았을 때도 돌아왔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얼마나 의무교육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인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적이실 때는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그만큼 비참하게 우리 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오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이 은혜를 받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인간, 목사님 세계 속에서 순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좀 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도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종기 여기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제주 땅뿐만 아니라 제가 함께하는 많은 분들에게서 많은 허물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나으니까 다른 사람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보이는 것이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지막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셨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이 일로 통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하지 않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음보다 더 괴로운 건 뭘까요? 미움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그게 미움이 커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좋은 것들 주시고 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입니다. 부부 사이가 왜 멀어집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왜 멀어집니까? 다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당들이 가장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다듬고 돌보지 않고 이렇게 아프게 할까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혹커주교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나중은 아무리 화려한 명성과 권력과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기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네 죄가 용서받는다고요. 근데 오늘 말이 어떻습니까?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천사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이 말을 듣고 다 뒤집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다 뒤집었었습니다.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왜요?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요. 누가 옳은 건 모릅니까? 누가 자잘못 모릅니까? 따지고 들면 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참은 이유가 뭘까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못 참겠답니다. 누가 자꾸 시킬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어제 예길산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인데 막상 재정을 결산해 보니까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헌금이 있어야 예산이 정해지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저하고 지낸 것을 계수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공식은 안 통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서 생각지도 않고 헌금을 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가운데 11절 정확하게 하시면 계시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계적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100만 원 헌금하는 분들이 1000만 원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 많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었을 때 누가 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회복시키는데 누가 일할까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 귀한 능력의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소속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속입니까? 쉽게 교회마다 등록하고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이야기했죠.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되면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요? 저는 냉정히 이야기하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공동체가 복을 받은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교회에 헌신하고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유혹에 빠지면 주변에 다들 손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잘한 게 있겠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단에 찬양하고 기도 먼저 하고 또 설교하고 나서 순간순간 올라옵니다. 나 잘하고 있다라고. 이 정도 나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저희 한기도 부딪히지만 잘했다는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혼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영광을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쉽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냥 은혜 가운데 갑니다. 오늘 마리아 여러분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가 받아들이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면 끝장나는 인생입니다. 사생아가 태어났고 지금 남편과 만나는데 가난한데 해결점이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람이 있어서 또 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의 남동생과 누이들이 태어납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수 월급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요셉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의 시작 직전까지 그 자녀와 가족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넉넉하게 풍성하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통장에 가득하고 돈이 많거나 쌀이 가득하게 넉넉하고 풍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걸 주신 것을 하는 것을 은혜라 이야기하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마리아는 오늘 은혜를 입었지만 그가 통과해야 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의 수치와 아픔과 이제 그 어린아이가 아이를 잉태하고 자랄 때 가난하고 찌던데 무엇을 먹여 살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마리아는 고백은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진정 기독교 신앙의 표지를 이렇게 누가 기록을 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능력이 당신을 지목하고 다가와 직접 당신을 다루어 주셨다는 인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루어 봉사하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어떤 능력, 그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인식이 날만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목회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계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은혜들을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마리아가 임한 것처럼 저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다윗 정도나 이들의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한국의 작은 기퉁이 가난한 동네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느 무엇도 세상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어린 나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하셨습니다. 두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미워하고 싸우고 모함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도록 결단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 집사님들을 이기는 것처럼 정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드디어 그 몸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내주함을 믿으십니까? 성이 여러분을 주관함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에 만약에 성경에 명백하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행하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고아나 가부나 계획을 돌봐야 되고 11조도 하고 절기허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이 있습니다. 순종할 자신 있으십니까? 성경 다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건 이해가 가지 않다. 저 목사님 생각이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할 때 나는 내 생각으로 살 거야라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15살이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나에게 남자도 모르는 나에게 아기를 배라고 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고 특히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는 이해가 안 될 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천하고 비천한 몸에 들어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진정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흉내만 내면서 전혀 딴 길 없대 하고 싶은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며 내 품위를 유지하면서 남들이 욕하면 안 듣고 내가 보여지는 거 한다면 날마다 그 수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계산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직장,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삶을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회를 살았는데 여러분의 헌금 내역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관여하지 않고 기다리냐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들이 내가 그동안 못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예기상 끝나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장로님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약 거기서 교회가 어려워서 더 이상 목사 못 모시겠다 그러면 죄송하다고, 저보다 더 좋은 사람 모시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달라고 줄 마음을 결단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급해서 배를 달라고 콩팥 달라고 하면 그거조차 주려고 장기 기증할 때 제 운전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때 가서 못한다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제가 잘나서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순종한 자를 저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마리아 같지는 않지만 순종하며 갈 테니까 하나님, 저희 안덕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이 아비가 받지 못한 것, 대대로 85년 동안 받지 못한 놀라운 부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무엇보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님이 여러분이 인재하사 여러분이 애통하고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저의 목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참고 인내는 끝나겠지만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근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마리아 같은 삶이 저로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필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끌려가는 인생, 망하는 인생, 스스로 위로하고 자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풍성한 축복으로 멋지게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복이 되며 영광이 되는 주의 기업들로 새로워지는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상하고 고통받는 이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천국문에 들어가서 영생의 면류관 쓰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사느라 애쓰셨습니다. 노력했지만 안 되는 삶에 부딪히느라고 지금도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쓸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어린아이에게 영원토록 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 해가 마무리 이 시점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도우사 내년에는 특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연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살지 못할 죄로 고백하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두렵습니다. 전쟁도 전염병도 끝이 나지 아니하며 이 나라 이 정부와 여당과 야당이 혹은 이 제주 땅이 늘 불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탐욕으로 스포츠로 노래와 수많은 여행으로 자기 만족하고 자기 위로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곳에서 주님 계시는 믿사오니 그런 가족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셔서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우리를 막을 수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결단한 이들 위해 안수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가 현실화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한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독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화목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사 이 땅을, 이 제주 땅을 우리가 간 모든 곳에서 우리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어린아이처럼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묵상과 큐티를 통하여 혹은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듣게 되거나 세상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게 될 때에 돌아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비록 수많은 시련과 환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누리게 될 이 땅의 화목함과 친밀함과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저희 안독교회가 성탄을 맞이하며 이 한 해를 조금씩 준비하며 우리 허물과 죄는 사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업되기 위하여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큐티하며 하나 앞에 교제할 때마다 성령의 만지심으로 저들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게 하시되 그 풀림이 비록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을 믿으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오늘 이곳의 모임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